움직이는 은혜의 성가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층에 잠옷실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주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집트 이야기 잠깐 하고 설교 들어가죠. 이집트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지금 어제입니까? 대통령 무바라크요. 장기 집권을 끝내고 이제 퇴진을 했습니다. 잠깐 뉴스를 보니까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이집트 국민들이 과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육체의 자유, 어떤 죄를 짓는 자유, 이런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불과 몇 년 후에 우리나라는 6.25가 나고 지금까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에 대한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보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욕망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육체의 욕망 따라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가?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죠. 22절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풍기는 냄새, 인격의 색깔이 사랑이 제일 먼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오죠. 희락은 기쁨입니다. 영어로 joy라고 그러죠. 그리고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그 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생각이 나죠? 거울부르 카라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카라가 진짜 이 기쁨이라는 뜻을 알고 썼는지 그건 직접 물어보기 전엔 모르겠어요. 구약의 에덴 동산도 에덴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라, 희락 또는 기쁨은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건한 기쁨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누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불행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방황하고 목말라 합니다. 한낮에 저모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사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서늘할 때, 저녁 때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가지고서 한낮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그 시간에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영생하는 샘물을 받아 마십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오래도록 방황하고 목말라 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주신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 크게 외쳤습니다.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요즘 일부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왜 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대마초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지금도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흥분되고 쾌락을 즐길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허무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알았던 중3 그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학생은 늘 본드를 합니다. 본드를 비닐 봉투 속에 집어넣고 짜가지고서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요.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학생입니다. 학생들 어른도 할 것 없이 연예인 할 것 없이 이런 그 마약 문제, 육신의 쾌락 문제, 이것 때문에 다들 이제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독교 TV를 보면서 한 남자 청년의 그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서울대 의과대학 그 7회 의학장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아들이 4명이었는데 4명 다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굉장히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의과대학 학장이고 대학 총장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가정의 아들 4명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 이 청년이 미혼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하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많지만
방황을 합니다. 새벽까지 돌아다닙니다.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회사를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서울의 어느 교회,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그 교회에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한데 여자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간증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굿바이 반문하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 청년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반문화, 칠흑 같은 그 캄캄한 밤에 헤매고 다녔던 그 기나긴 세월들, 그것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만든 것이 새벽 기도, 성령의 체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전도 왕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놀라운 일은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위로 형 3명이 막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걸 보고서 모두 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사형제 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동안 장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는데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은혜 받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되고 기쁨으로 아버지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장로님이 그 서울대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받으면서 그런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너 새벽기도 계속 열심히 나가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치고 암 때문에 오는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치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못 봤다. 아버지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토록 많은 시간들을 육신의 쾌락 때문에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쾌락은 가짜 쾌락입니다. 즐거움, 쾌락, 기쁨, 이것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쾌락에 붙잡혀서 죄를 짓고 방황하고 삽니다.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본인도 알면서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쾌락, 진짜 즐거움을 사람들은 맛보질 못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은 성경을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우리 삶의 인생의 기쁨을 먹고 마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쁘게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늘 기쁘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런던에서 큰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성 바울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우리가 지금 남대문처럼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채석장을 돌아다니며 인부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한 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인부가 짜증을 내면서 퉁명스럽게, 보면 모릅니까? 돌 다듬고 있지 않소? 싸붙였습니다. 무서워서 두 번째 인부에게 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벌어먹고 사느라고 이 고생합니다. 또 12조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인부처럼 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하고는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감옥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가난하면 내가 우울해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기뻐하고 병들면 우울하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나도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슬픈 일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조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그 나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사십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내려오시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얼굴로 나오십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소원이 많으세요, 할아버지? 몇 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시게? 이 할아버지께서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제 얼굴을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 마주보는 게 제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기쁨과 행복,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사시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옥중서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기쁜 일이 생겨요. 주님을 따라가면 늘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기쁨도 멀어져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슬픈 일이 생깁니다. 항상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기쁨의 비결인 것입니다. 환율과 주가는 시시때때로 오르락내리락 변동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몇 번씩 그래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이게 병입니다.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헷갈립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자기를 믿지 못할 때 불안해지죠. 또 남을 믿지 못할 때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도 불안해져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여러분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쁨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멀리했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우리 심령 속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정환 선수의 부인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혜원 씨죠. 안정환 씨가 내년에 아마 은퇴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씨가 이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따서 화장품 회사 리혜원 라이프스타일 컴퍼니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혜원 씨의 간증입니다. 저는 11조 감사헌금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혜원 씨입니다. 남편의 부상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함께 운동장에서 뛰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정말 피가 말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였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안정환 선수는 안타깝게도 남아공 월드컵 때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두 부부가 떠날 때 약속하기를 한 골 넣으면은 기도 세레모니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건 뭐 운동장에서 1분도 못 뛰었으니 다 물거품이 됐죠. 속상했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흔들리지 말고. 이혜원 씨는 모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또 안정환 선수도 어렸을 때 목회자의 권유로 축구를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다가 교회와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혜원 씨를 만나서 결혼하면서부터 다시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두 자녀를 믿음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 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앗, 11조를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부부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꼭 드리자.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말자. 가능하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군포 산본에 가나안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현 씨의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외삼촌이 이현 씨에게 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는 제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뜻 대답을 못한 게 개척교회가 힘드니까 이현 씨가 조심스럽게 안정환에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안정환 선수가 돕자고, 물질적으로 도와드리자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개척했는데 2009년도에 가서 지하 1층, 지상 5층에 빨간색 벽돌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했다고 합니다. 다 안정환 선수 가정에서 많은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결혼 10년 차가 되었고 이제 축구선수 아내에서 사업가로 변신 중인 이혜은 씨. 기자가 새해 소망을 물었는데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 남편을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힘을 보탰고 지난 10년 동안 외국